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친구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막 엄마가 깨워서 억지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수님 만나는 날이구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나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온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딱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 이거 유치원 때, 유아부 때 했던 찬양인데 내가 형님인데 이런 걸 해야 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들, 막 짜증나는 마음, 슬픈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는 찬양을 할 거예요. 씨앗이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싹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싹트네 찬양 많이 들어봤죠? 싹트네 싹 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율동 같이 따라하면서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랑이 밀려와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기쁨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감사합니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마지막 싹트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아멘.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아멘. 우리 가운데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앞에도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 그 까만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나의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우리의 그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목소리로 마음에 손을 얹고 마지막 한번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과 그 나쁜 까만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최재우 선생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와라. 이압!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아멘. 네, 우리 요절 말씀도 이어서 나와라. 이압.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윤재남 선생님 통해서 놀라운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어떠한 양날선 검과보다 예리해서 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이게 다 찔러 쪼갠다고, 그죠?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와 구원과 이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 능력이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어떤 마음 자세를 따라서 이 마음 자세를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를 따라서 1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도 그런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복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가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말씀을 받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이 말씀 시간 되면 막 잡생각 나고 졸음이 막 쏟아지고, 이러한 친구들, 지루해서 막 빨리 끝나길 원하는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 위험한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말씀을 왜 못 받는지, 왜 못 깨닫는지 알려주셔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이 믿어지고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왜 못 듣는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이 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생님처럼 이 머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비유로 마음밭으로 표현하셨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교대로 말씀을 한번 한 구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예, 아멘. 잘 읽으셨어요. 네.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씨앗은 무엇이죠? 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좋았어. 와,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밭은 무엇이에요? 밭은 네, 우리들의 마음이죠. 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그죠? 네. 우리 친구들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열매, 예수님의 말씀, 마음밭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마음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음밭, 어떤 마음밭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뿌려진 씨. 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인데 앞으로 나올 이 마음밭 중에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길가밭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이론과 생각 등으로 마음이 길처럼 딱딱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가, 즉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고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생각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영화와 드라마, 이 만화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해를 입혔다. 어떻게 하죠? 막 복수하고 심판하고 막 그러죠. 예. 이 게임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세상과는 완전 반대예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돈과 명예, 또 이 돈과 명예가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모, 또 보여지는 스펙이 완전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게 해요. 육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 보여지는 이 먹방들, 그죠? 먹는 것, 또 보여지는 SNS, 예, 또 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아주 육신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거기에 심취하게 빠지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육신의 것들보다 내 영혼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중요하게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세에 죽은 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게 하고 사람이 중심인 사고를 가지게 해요.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상의 미디어와 만화, 웹툰 이런 세상에 노출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길가와 바깥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말씀을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지겠어요? 다 튕겨나오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언제 끝나?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친구들은 이 상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갈아서 엎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에요. 얇은 흙에 심겨져서 싹이 빨리 나오긴 하나 밭에 돌이 많아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길가 밭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뜨거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마음밭의 문제는 돌이죠. 이 돌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나의 마음을 사단이 잡고 강팍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수억만 가지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돌을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돌을 제거할 때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에 심겨진 씨예요. 이 밭은 땅이 좋아서 자라기는 하지만 주변의 가시나무로 인해서 기운을 다 빼앗기고 영양분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밭이에요. 예수님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나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고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길가 밭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돈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이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갈등이 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과 같은 가시밭의 가시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갈아엎을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못 받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마음밭을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옥토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마음밭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의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없는 가지는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고 죽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밭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또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문제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 말씀을 의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저희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친구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어 말씀이 열매 맺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